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공생선원에서는 금강경을 주제로 9월 4일 목요일 개강합니다. 일체众생의 진리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깨달음의 세계로 곧장 열어 보여주는 법의 문입니다. 문장과 표현이 간결하여 큰 힘을 얻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을 금강경으로 초대합니다. 공생선원에서 마련한 금강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전화 02-900-2448 02-900-244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십통품 십정, 십통, 십인보험에서 있잖아요. 여기 이제 하기 전에 여기 내가 써놓은 거 이게 어디서 뵙겠냐면은 청량국사 소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써놓은 것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잘 이렇게 해석을 잘 해놓은 건데 그때 국사니까 황제가 이 나라의 스승이잖아요. 국사. 대단한 분이 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잘 설명해 놨는데 설명이 좀 더 어렵죠. 보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온뜻 했는데 이제 십동품이 생긴 뜻. 십동품이 왜 여기서 십동품이 십동품 10가지 신통인데 왔느냐에 대해서 길게 써 있는 데가 축약해 가지고 이렇게 써 놓은 거예요. 삼매에 의지하여 신통을 일으키기 때문에 십동품이 왔다 이 소리거든요. 앞에서는 십정품이었죠. 10가지 큰 삼매, 삼매에 의지했기 때문에 삼매에서 신통이 나오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온뜻 그 논에는 그냥 그 소에 그냥 온뜻은 뭐냐 이렇게 이제 좀 길게 써 있는데 길게 써 놓으면 또 더 헷갈리니까 짧게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삼매에 의지하여 신통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십동품이 왔다 이 소리야. 십동품이 여기 왜 왔느냐, 십정품 다음에 십동품이 왜 왔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뜻, 그래서 온뜻이. 그 다음에 이제 명칭에 대한 해석. 왜 십통품이라고 명칭을 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묘한 작용이 청량하여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에 신통할 때 이제 신이죠. 신이라고 말하고 자제하여 막힘이 없는 것을 통이라고 말한다. 신통할 때 여러분들 신통 있죠. 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자세하게 잘 설명했는데 이해가 됩니까? 이해는 해야지. 묘한 작용이 청량하기 어려움을 신령스러울 신자에다 신이잖아요. 신이라 하고 왜 신통이라고 했느냐 명칭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제하여 자유자재하여 막힘이 없는 것을 통한다 해서 자유자재. 자제하게 이렇게 막힘이 없어야 통한다고 하잖아요. 보통 자식하고도 이렇게 잘 안 통하죠. 막혀가지고 세대 간의 장병, 뭐 부모의 자식이라는 거 그게 있으니까 잘 안 되거든. 소통이 잘 안 된다. 여기서 소통 많이 나오죠. 소통.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소통 전문가도 또 많이 있더라고. 텔레비에서 보면은 소통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헤아릴 수 없이 사람들이 이제 막 많이 모여가지고 들으려고 하대. 소통 전문가에게 듣는다고. 이게 통이거든요. 자제하여 막힘이 없는 것을 통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는 가깝게 생각해 보면은 여기 몸과 마음속에 있는 중생들하고도 지금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한 몸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소통이 잘 안 되거든. 그러죠? 이게 소통 됩니까? 잘 안 되잖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런 거죠. 아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태지를 안 해서 힘들어 죽겠어. 자기 속에서 그냥 가지가지 욕도구리가 같이 살고 있으니까 이게 소통이 쉽지 않지.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같이 살기 때문에 소통이 돼야지 내가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는 것도 소통이 잘 돼야서 건강해지잖아요. 그 이유가 있거든. 다 문제가 생기면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윽박 지르는 거야. 그냥 진 누르려고 하고. 그때는 이제 그냥 조용히 지 죽은 듯이 조용히 있어. 힘이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것이 힘이 길어지면은 내가 이제 늙어지고, 그러면 요놈들이 이제 으쌰하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암이 걸리고 병이 많이 걸리죠. 그 이유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찍어 눌렀거든. 젊음이라는 것으로 찍어 누르고, 나라는 것으로 찍어 누르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나라는 것이 힘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 득세하는 거지. 득세해서 나오잖아요. 그게 업이거든요. 병원에서 방사선으로도 다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비추어서. 방사선을 보이지 않는 그것까지 다 죽이잖아요. 다. 근데 방사선으로도 죽일 수 없는 것이 있어. 업식. 업식은 못 죽이잖아. 마음. 업식을 어떻게 죽여? 업식은 모습이 없는데 아직 발현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암 수술을 잘 해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방사선으로 그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죽였다고 해서 이제 완치했는데 다시 나오죠. 꼭 나오거든요. 그게 반드시 나옵니다. 숨어 있다가. 그러니까 그것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것을 없애려면 결국은 둘 아니게 그 업식을 그걸 받아들여서 놔야 없어지거든. 마음은 마음으로 없애야지, 마음을 어떤 그냥 방사선이나 이런 약물로 없앨 수는 없어요. 그 잠시 보조적으로 이제 쓰이기는 하는 거야. 그걸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보조적으로 쓰는 것은 쓰는 건데, 그 다음에 그것을 완전히 그 씨앗까지 다 없애려면 없애야 되잖아. 결국 마음으로 하는 거지. 업식들. 내가 예전에 전생에 도끼로 쳐 죽인 인이었으면 그 도끼로 쳐 죽인 인연이 이 속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 몸과 마음 속에. 그럼 언젠가는 기회를 노리고 계속 기다리는 거지. 희절 인연을 기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세력을 계속 넓히거든. 키우는 거야, 세력을. 왜냐하면 계속 나쁜 짓거리만 많이 하면은 그 나쁜 짓거리 한 그 업식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같은 패거리들이 이제 계속 모이는 거지. 모여가지고 여기서 그냥 뭉쳐. 너도 당했어? 그럼 나도 당했다 이거야. 그럼 언제 복수하자. 서로 의기투합이 된 거지. 그래갖고 여기서 기회를 노리고 딱 있는 거지 뭐. 늙어만 봐라. 너는 죽었다 이제. 원수를 갚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 법문을 계속 우리가 듣고 보여드리고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실천해드리고 그러면은 얘들이 그 업식, 그 당했던 업식이잖아요. 악업이라는 게 나한테 당한 거지 전부 다.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악업이 생긴 거지. 인이 있기 때문에 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업식이죠. 그것들이 좋게 말하면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됩니까? 대가를 치러야 돼. 대가를. 근데 이게 이제 대가를 그대로 좀 치르면서 이제 인과업법이죠, 이게. 그러면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 그 소리야. 절대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무진보, 부처님 보배잖아. 이 법문이 보배거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빚을 지었으면 내가 100만 원 빚을 지었어. 그럼 100만 원을 내가 갚아야 되거든요.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 100만 원을 갚는 거야. 대가를 치르는 거지. 그래야 그게 해결되거든요. 계산이 되는 거지. 서로 계산이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게 무진보거든. 다음이 없는 보배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부처님 법문이라는 것은 다음이 없는 보배거든. 진리라는 것은 이렇게 다음이 없는 거지, 원래. 그러면은 그 다음이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인과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다음이 없는 걸로 갚아버리면 어떡해? 백지수표로 준 거야. 그냥 백지수표 다 줘. 그냥 다 한 거. 얼마든지 꺼내서 쓸 수 있고 다 할 수 있게. 그러면 빚 받을 일이 없잖아. 빚 달라고 독촉할 일 없죠. 그걸로 된 거예요. 그래서 빚이 완전히 없는 사람을 이제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완전 대해탈인. 벗어났다, 이게 해탈. 조금도 어디 빚이 없는 거야. 그래서 대해탈인, 대자유인, 이렇게 얘기하죠. 열반인.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처님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하려면 이게 통해야 되거든요. 자제하여, 자유자재하여 막힘이 없는 것을 통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통. 이게 통해야지 빚을 뭐 어떻게 갚든지 어쩌든지 해결될 거 아니야. 이게 안 통하거든, 잘. 너 해라. 언젠가는 나는 내가 할 거다. 기어코 갚을 거다. 이제 이런 거지. 기어코 나는 할 거야. 그때 맹세를 사실 했잖아요. 너도 나를 죽였으니까 내 가족을 다 죽였다 이게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 가족을 다 몰살시켰어. 그 용서, 말 몇 마디로 용서가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너도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내가 마음이 놓아지겠다, 이 말이거든. 잘 안 놓아져요. 그래서 잘 안 놓아지는 이유가 그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몰랐으니까 서로 먹고 먹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서로 먹고 먹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이치거든.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벗어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갚느냐 이거지. 한 생각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생각을 어떻게 할 거냐. 부처님 법답게, 불안이게, 내 생명처럼, 내 몸처럼, 내 마음처럼 그렇게 대해라 이거야. 이왕지사 이렇게 돼지고기 한 건이 이렇게 왔더라도 이게 내 몸이라 하고 내 생명이라 하고 내 마음이라 하고 받아들여야 이게 통해야 되거든요.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다 통하더라니까. 내가 해보니까. 내가 얘기했었죠. 미물들하고도 다 통해요. 진심으로 대하면. 개미들하고도 통하고, 쥐들하고, 쥐하고도 통하고, 뱀하고도 통하고, 다 통하더라. 이게 다 해보니까 다 통해. 사실은 다 안 통하는 게 없이 다 통하더라니까. 걔들이 말 못 알아먹을 것 같은데 다 알아먹어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하고도 잘 안 통하는데 뭐.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오해를 사고 그냥 착각을 하고 서로 오해가 생기니까. 그런 게 많지요. 근데 여기 있는 지옥 중생들, 아기, 축생들, 사막도하고 어떻게 통합니까? 하늘 사람들하고 어떻게 통하고. 이게 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통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게 자유자재하여 막힘이 없는 것을 통이라고 말한다. 이게 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요새 유튜브 보면은 아주 그냥
예전에는 그것들은 하나의 그냥 동물로 취급했잖아요. 그래서 반려견들 보면 하는 거 보면 사람하고 똑같죠? 마음 쓰는 거 보면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형을 놔두고 이렇게 내리니까, 이렇게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인형을 가지고 이렇게 내리다가 툭 떨어지니까 막 인형을 때리니까, 이렇게 올려놓더라고. 그런 게 아주, 영락 없이 사람이지 뭐. 우리만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마음이 있는 거야. 대하는 것이 두라니게 내 몸처럼, 내 생명처럼, 내 마음처럼 이렇게 100%는 안 되니까 다 그렇게 보려고 애쓰는 거지. 수행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려고 애쓰는 것이 수행이에요. 두라니게 보려고 애쓰고. 그러면 두라닌 도리를 애쓰니까 두라닌 도리를 체험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둘이 아닌 것을 우리가 확연하듯이 이렇게 체험하는 거지. 그렇게 노력을 해야 그게 체험이 되지. 그냥 맨날 둘러보면서 두라닌 도리를 어떻게 체험이 돼요? 어떻게 견성에 깨달아 들어갈 수 있겠냐고. 맨날 둘러보고 그냥 미워하고 그냥 막 싫어하고 좋아하고 막 여기에 막 매여 있는데 어떻게 그 두라닌 도리, 부처님이 얘기하는 연기법, 불이법을 어떻게 깨달아서 들어갈 수 있냐 이거지. 체험할 수 있겠느냐. 연기법, 불이법을 당연히 그렇게 지금은 둘러보지만 두라니게 보려고 애쓰는 거지. 함부로 하지 않고. 그러면은 묘하게 거기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거기서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통해야 되거든요. 뭐든지 대긍정을 해야 돼. 말이 안 되는 사건이 벌어져도 이게 긍정적으로 해석해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조금만 그냥 하면 해도 그냥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 전부 다. 나쁘게만 해석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어떻게 깨달아 들어갈 수 있겠냐, 이거지. 그리고 열심히 수행한다고 해. 난행고행이 그것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난행고행은 하나만한 소리지 뭐.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하늘과 땅으로 갈라지잖아. 여기서도 그래서 신통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신통. 우리는 묘한 작용이 측량하여 헤아리기 어려움을 신이라고 했는데 이 말도 사실은 이게 여러분이 말은 아는데 이걸 제대로 아는 게 어려워요. 이 신이라는 말도 어렵습니다. 왜냐? 지금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당연시 보는 것, 이것이 다 신통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말하고 행하고. 이게 하루아침에 얻어진 게 아니에요. 수억 겁을 거쳐서 실수를 통해서 그 반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는 거야. 그래서 서로 이렇게 벌써 보면 알잖아요. 나를 미워하는지 싫어하는지. 동물들도 다 알아. 딱 보자마자 그냥 나를 미워하는지, 나한테 호의를 갖고 있는지 벌써 이미 안 돼. 동물도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게 신통이야. 묘한 작용이 청량하여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 신이란 말이야. 근데 그것이 자제하여 막힘이 없어. 이게 통이야. 신통이 알겠죠? 우리는 신통하니까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통만 얘기하는데 나하고 별개로 따지는 거야.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상관이 있어. 지금. 온통 있는 거예요, 지금. 온통 관계돼 있어요. 그 자기가 조금 드러난 걸 보고지고 나는 나하고 관계없는 거야. 이렇게 이래버리거든. 그러니까 관계없는 일이 돼버렸어. 신통하고는 관계없지 뭐. 근데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우리 삶이 그냥 그대로 신통이야. 이게 신통이다, 다. 이렇게 알아야 돼.
하나의 예로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뭐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국화꽃 한 송이 속에 그 묘한 작용이 식량하고 헤아리기 어려운 거야. 그걸 다 볼 수는 없잖아. 서정주 시인도 이제 동대 거기서 이제 박한영 스님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당신이 우리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오리엔테이션 할 때 중강당에서 한데 실제로 나와가지고 지금 돌아가셨기는 돌아가셨지. 서정주 와가지고 이제 특강을 이제 하는데 옛날 자기가 당신이 개운사에 거기가 이제 동대의 전신이야. 동대가 생기기 바로 전에 무슨 학교 거기 이제 박한영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 밑에서 이제 아마 출가를 했었던가 봐. 서정주 씨도 출가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박한영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신 거야.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담배를 못 끊었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정주 씨가.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담배를 몰래 피고 왔는데 이제 박한영 스님께서 그런 거야. 너무 슬픈 음성으로 너가 그것도 못 끊고 어떻게 출가를 스님 노릇을 하겠냐. 이렇게 야단도 안 치고 그냥 그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슬픈 음성으로 자기한테 다가온 거야. 그래갖고 자기가 더 이상 중노를 못 하겠구나. 이제 나가지고. 그래서 박한영 스님을 가장 존경하는 스님 이제 당신을 이제 이끌어준 사람이니까. 그런 이제 자초지장이 한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1학년 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당신이 마이크 잡고 이제 얘기를 여러 특강 강사들이 하잖아요. 서정주 씨는 우리는 유명하잖아요. 그런 분이. 출가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마 좀 살았던가 봐. 박한영 스님 밑에서 공부하려고. 근데 담배를 못 끊었던가 봐.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그냥 이제 담배 안 핀 사람은 담배 딱 피고 오면 냄새 팍 나잖아요. 이게 참 이빨 닦고 이제 막 갔겠지. 아무 소식 감추듯이 갔는데 딱 알고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 슬픈 음성으로 내가 그거 담배를 못 끊고 어떻게 이 부처님 출가해가지고 살 수 있겠냐 하고 그렇게 야단도 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 그 얘기를 하시더라니까. 서정주 씨. 불교적인 이제 것이 많겠지. 거기서도 이제 보면은 보세요. 한송이 가을에 국화꽃 피잖아요. 가을에 피기 전까지 봄부터 소쩍새가 울고 지나가는 개도 짖고 그 꽃 한 송이 속에서 이 우주 삼라 만상이 돌아가는 것을 다 볼 수 있어야 이게 묘한 작용이 청량하여 헤아리기 어려운 거야. 이것을 신이라고 말한다. 그게 국화꽃 한 송이가 신이야. 신령스럽고 아주 신이한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 한 송이 한 송이 국화꽃도 그런데 자기라는 것은 얼마나 신 아니냐? 이게 신이지. 그야말로. 이렇게만 이런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 되고 또 자제하여 막힘이 없는 것을 통이라고 한다. 통. 이걸 보고 신통이라고 그래.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신통. 근데 내가 모르지. 그걸 모를 뿐이잖아. 그것을 통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묘한 작용이 담이 없는 것을 십에 의탁하여 원만함을 나타냈다. 십이라는 것은 내가 항상 얘기했었죠. 원만수, 완전수. 그래서 십통, 신통이거든. 이게 이제 신통을 통은 이제 신통 통자니까 10가지 신통. 그래서 묘한 작용이 담이 없는 것. 끝이 없어.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없는 것을, 다함이 없는 것을 이름을 십이라고 한다. 그래서 십통, 십신통 이거거든요. 10가지 신통. 그리고 이제 종치는 뭐냐? 여기 쓴 것은 지금 청량국사 소에서 내가 베껴놓은 거예요. 소. 종치는 종은 이제 마루종자를 썼잖아요. 근본이 되는 것, 중심이 되는 것, 핵심이 되는 것. 자기 참나의 종치는, 종은 뭐냐? 종은 텅 비어 고요한 것이 종이야. 종치. 그래서 여기서 종치는 뭐냐? 지혜의 작용이 자제함을 종으로 하고, 지혜의 작용이 자유자재한 거. 그래서 이것을 종으로 삼고, 이 소리거든, 삼고. 하고는 이제 삼고. 그 다음에 등각의 방소 없는, 방소라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팔방이죠. 시방이죠, 시방. 방소. 처소죠. 어느 곳에서 나온 게 아니야. 그냥 등각이 방소 없는 것을 섭화. 포섭하여 화한 것. 포섭에서 받아들여서 화해서 놔두잖아요. 을 만족하는 것을 취라고 한다.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잘 설명한 건데 말이 어렵죠. 예. 나름대로는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잘 설명한 거라. 근데 막상 들어보면 이게 뭔 소린지 참 쉽지 않지, 말이. 이걸 완전히 알기가 어렵거든요. 이건 설명은 이쯤 하지만 참고해서 이것을 확연히 알려면 참고해야 하는 수밖에 없어. 참고해야 돼. 그래야 자기가 아, 그렇구나 하고 딱 쥐어지거든요. 잡아지는 거야. 아무리 설명을 잘해서 이론적으로 막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도 그건 잡아진 게 아니야. 다 흘러가 버려.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이렇게 딱 쥐면은 일이 빠져나가는 거야.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나중에 보면 하나도 없어. 다 빠져나가고. 그것은 유루잖아, 유루. 셈이 있는 법이야. 그렇게 이치로 알고, 이렇게 이론으로 명확하게 알았다 해도 그건 다 빠져나가게 돼. 유루법은 다 빠져나가거든. 우리 공부는 무루법이거든요. 무위법, 무루법이죠. 셈이 없는 공부야. 그래서 무루지라고 하잖아, 무루지. 셈이 없는 지혜. 그건 뭐냐, 이거야? 무념이야, 무념. 마음이 쉬어진 거. 그런데도 마음이 쉬어졌다 해서 바보 멍청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마음이 푹 쉬어진 가운데 명명백백 그 경계에 따라서 거울에 티끌이 하나도 없어야 그 바깥 대상이 있는 그대로 비출 거 아니야. 자기 마음 거울에. 이게 드러나거든. 우리는 그냥 다 놓고 나면 그냥 바보 멍충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야. 분명하고 분명해져. 이게. 거울이 깨끗한 것과 같아. 무념이라는 것이 뭐냐, 무심이라는 것이 바로 거울이 깨끗한 그 상태. 그래서 무념을, 마음이 없는 것은 없는 것이라 하는데 그 마음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고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성가기감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비유 들어요? 빈병을, 병이 없는 것을 빈병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돼요. 병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빈병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명쾌하게 돼 있더라고. 그게 무심이야. 병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빈병이지, 병이 없는 것을, 마음이 없는 것을, 이게 무심하면, 마음이 없는 것을 무심이라고 하지 않고,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이 속이야. 그걸 비유를 들어서, 빈병이라는 것은 병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병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빈병이라 한다. 이렇게 비유도 잘 들었어. 명징하게 들었잖아, 비유를. 어리멍텅하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의 본문을 가까이 해야 여러분이 분명해져, 지혜가. 처음에는 그냥 좀 아리송하지, 사실은. 자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아리송할 수밖에 없거든요. 고정관념에 그냥 그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놔버리면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 줄을 몰라.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나라는 게 없어지면은, 나라는 게 없는 것이 자기인데, 나라는 게 없어지면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어쩔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쩔 줄을. 그래서 내가 예전에 얘기했었죠. 어떤 분이 자기, 자식이, 어디다, 캐나다에다 갖다 놔두고 봐야 되는데, 걔가 보통 얘가 아니거든. 약간 좀, 그러니까 항상 옆구리에 끼고 평생을 살았지. 근데 희한하게 그거 갖다 놓고, 그 다음날 와야 되는데, 자기 친구네 이제 집이죠.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갈팡질팡 막 왔다 갔다. 막 초초로 막 생각이 막 바뀌는 거야, 그냥. 초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혼자 앉아서 좌선을 다 한 거야, 주인공. 하고 놓고, 그 순간 체험을 해보더라고. 아주 그 극적인 상황에서 사실 그때 딱 놓는 순간 체험을 들어가거든. 자기라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야. 한 번도 자기가, 이게 깊이 잠든 때는 자기가 깊이 잠들었기 때문에 모르니까. 근데 눈 뜨고 있는 데는 나라는 게 없어져 본 적이 없었잖아. 항상 나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맨날 이러지. 근데 실제로 자기라는 게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했대요. 자기가 없어지니까 갑자기.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당황한 놈은 있잖아. 당황한 걸 아는 놈. 그러니까 마음이 그때부터 편안해지더래. 편안해지면서 이제 내가 없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온통. 그러니까 지금의 편안함하고는 아주 다른 편안함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대평안이라고 하거든, 대평안. 경험을 여러분이 해봐야 돼, 그래서. 그 대평안의 경지에 싹 들어가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지. 체험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경계 속에서 지혜가 생기지, 아무 경계 없이 갑자기 깨달아지고, 깨닫는다는 것은 지혜거든? 깨달음의 지혜. 경계가 없이 어떻게 깨달아져? 경계가 있으니까 깨닫는 거지. 지혜가 생기는 거고. 근데 그때 그렇게, 그냥 결정적인 그 순간, 백척 가운데서 그냥 진일보 그냥 한 대 뛰어가는 거지. 다 놔버리는 거야, 그냥. 자기를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지혜의 세계에,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서 맛을 보는 거지. 나라는 게 갑자기 순간 없어져 버린 거야. 없어지니까 평소 같은 그런 나라는 것이 얼마나 아주 당황하더래. 갑자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 당황한 놈은 있잖아. 당황해서 그 아는 놈. 우리가 무함하고 맨날 내가 없다, 내가 공하다 이런 얘기는 참 많이 듣잖아요. 맨날 우리는 불교에서는 맨날 그게 일이지 뭐, 공부하는 게. 근데 진짜 그거를 받아들여서 놓고 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란 말이야. 경계 속에서 받아들이고 놓아야 되거든요. 그냥
허공에다 놓는 게 아니라 그냥 구체적인 경계 속에서 놓고 가야 되거든. 지금 이걸 끼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여기다 놓고 가야 되느냐? 막 마음이 갈등이 막 계속 막 잠시도 머물지 않고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움직여 나가는 거야. 정신이 하나도 없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 다음날은 결정하고 가야 되니까. 그 다음날. 혼자 방에서 그냥, 아휴, 주인공한테 놀아겠지. 그 자리에 앉아서 좌선하면서 주인공 하고 놓는 순간 그 체험으로 들어간 거지. 나라는 게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없으니까 전부 내가 되더래, 전부 다. 나무도 나고, 저 별을 보니까 별도 나고, 달을 보니까 달도 나고, 모든 것이 나 아님이 없게 되더라,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자기 딸내미, 자식 문제는 아무 문제거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공부가 이게 일상하고 그냥 막 붙어 있다니까. 근데 이걸 굉장히 추상적으로 듣잖아. 우리 부처님 공부를. 관념적으로 알거든. 그렇게 뭐 어렵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어려운 것도 없고 쉬운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게 해당되지 않아. 부처님 공부는. 그래서 여기서 취. 종이고 취다, 이게. 그리고 이제 10가지라는 것은 뭐냐? 10가지. 10가지라는 것은 아까 있었잖아요. 타심통, 천안통, 숙명통, 뭐, 보통 육신통을 얘기하는, 육신통을 기준으로 잡고 이렇게 설명을 얘기한 거야, 여기는. 설명이 누가 있냐. 이것도, 정량국사가 한 거예요. 읽어드릴게. 지혜의 신통, 처음에 지혜 신통이잖아. 지 신통이잖아요. 뭐, 타심지 신통. 뭐, 무슨 지 신통. 맨날 나오죠. 지 신통 나오거든요. 여기서 지혜의 신통이라고 말한 까닭은 뭐냐? 다 큰 지혜를 체성으로 하기 때문이다. 모든 큰 지혜를 체성으로 하기 때문에, 체성이라서 몸의 성품으로 생각한다 이거야. 하기 때문에 지혜의 신통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다. 보통 이게 육신통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 육신통에서는 지혜의 신통이라고 얘기 안 하거든. 그냥 육신통이라고 하지.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화엄에서는 지신통이라고 하는 거야. 10가지 지신통. 지혜의 신통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상으로 말한다면, 수상이라는 것은 따를 숫자, 모양상자, 모양을 따라서 말한다면 이 소리야. 이제 수상으로 한문 그대로 하니까. 형상을 쫓아서 말한다면, 있잖아요. 말한다면, 앞의 8개는 열양지이고, 열양지, 앞에서 8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8가지는 열양지. 헤아릴 양자거든. 지혜. 열양지이고, 뒤에 둘은 열이지다. 리는 이제 근본, 이치, 이자거든. 지이지만, 이렇게 써 있더라고. 나 읽어만 드리는 거야. 열이지이지만, 진실에 의거한다면, 이렇게 상을 따라서 말한다면 이와 같을 수 있는데, 본질에서, 진실에서 말한다면, 의거한다면은 오직 하나의 걸림없는 큰 지혜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그릇만큼 받아들이니까, 뭐 그냥, 그건 알아서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큰 스님께서 청량국사가 이렇게 써놨으니까 내 읽어드리는 거야.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역량껏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거 자기 역량 이상은 못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진실에 의거한다면 오직 하나의 걸림없는 큰 지혜이다. 이게 전체가. 이 10가지는 역시 육신통을 연 것이니, 육신통을 더 이렇게 펼쳐서 얘기한 거다. 천안, 천이, 신족, 누진을 각각 둘로 나누었기 때문이다.
천안을 둘로 나누고 천이를 둘로 나누고 하나를 더 설명하지. 신족을 하나 더 하고 누진을 하나 더해서 그럼 뭐게 하나 넷이니까 8개잖아. 나누었기. 그다음에 나머지 2개는 이제 나누지 않았다 이거야. 그럼 10개죠. 육신통에서 이제 육신통을 이렇게 둘로 나누고 나머지는 나누지 않았다. 그래서 10통, 10가지 신통이다. 여기서 이제 화엄에서는. 그 다음 첫 번째, 천하는 뭐냐? 현재와 미래를 보는 것에 의하여 둘째와 넷째로 나누었고, 둘째는 뭔가? 둘째는 천안통. 천안통에다가 넷째, 미래제겁지 신통. 나중에 네 번째 나오거든요. 이것을 같이 이렇게 나누었다 이거야. 천안을 둘로 나눈 거야. 그 다음에 천이라고 해서 이제 귀로 듣는 거, 그죠? 천이통. 눈은 이제 천안통이죠. 천안통은 사실은 여기 있으면서도 다 보는 거야. 천안통, 천안제일의 이제 누구지? 10대 제자 중에서. 안하율존자인가? 안하율존자죠. 보살님은 하여간 똑똑해. 여기다 물어봐야 되겠다, 맨날. 안하율존자는 부처님께서 맨날 법문하는데 졸고 있으니까 졸지 말라고 한번 핀잔을 줬더니 그때부터 발심해가지고 내 잠을 안 자리라 해서 잠을 안 자고 보니까 눈이 병이 생겨가지고 이 현상세계에 눈이 멀어버렸어. 눈이 멀었는데 천안을 얻은 거야. 눈은 멀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삼천 대천 세계를 사과 하나 올려놓고, 거기서는 사과라고 안 하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로 따지면 사과를 손바닥에다 올려놓고 보듯이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이 눈을 가졌다 이게. 그래서 천안 제일이거든요. 천안통. 그렇게 다 보는 거야 그냥 막. 현상세계는 그때 못 보는가 봐. 못 보지. 그래갖고 당신이 이제 그 뭐지 내 얘기했잖아요. 옷이 이 살에 이게 가사가 이제 찢어지니까 이거 꼬매야 되니까 이게 바늘끼를 낄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천안으로는 이게 못 끼는가 봐. 그래서 못 끼니까 이제 대중들이 이제 쳐서 같이 살고 있으니까 대중들이여 와서 복을 지어라. 복을 지어 이 바늘끼 좀 끼워달라 이거지. 누가 와서 그럼 복을 지으라고. 그러니까 제일 1착으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 가서 다 끼어드리면 누구십니까? 그렇게 열애니라. 부처님께서는 참 여러께서는 복이 그렇게 많으신데 왜 또 복을 지으시려고 하십니까? 하니까 나는 복 짓는데 2등가랑 서러운 사람이다. 짓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 꼭 그대로는 아닌데 이제 내가 이렇게 각색해서 얘기하는 거야. 내 복 짓는 데는 2등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야. 1번 타자로 와가지고 복을 탁 지을 그 바늘끼 끼워주러 오신 거야. 복 짓는다고. 대중들이여 누가 와서 복 좀 지어라. 응? 그 눈은 천안을 열려가지고 다 보이는데 왜 바늘끼는 못 낄까? 또 좀 그러네, 그러기는. 그것도 의미 있는 말이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아유,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아마 여기서 가르쳐 줄 거야. 자기 속에서. 자기 주인공이 다 알잖아요. 자기를 얼마나 잘 압니까? 나보다 나를 더 훨씬 잘 알지 뭐. 통달해서 알고 있잖아, 그 자리가. 그러니까 그 통달해서 아는 그 자리를 우리는 의지를 하라는 소리지. 그게 공부야. 공부를 하는 게 별다른 게 아니야. 그 통달해서 그 아는 능력이 완전히 갖춰진 그 자리를 의지하라는 거야. 자기를 의지하고 법을 의지해라. 그렇잖아. 부처님께서 마지막 유언에.
그 자기를 의지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 진짜 믿어지기가 참 쉽지 않아. 경계가 닥쳐보면 알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딱 경계 닥치면은 믿는 사람은 그냥 걱정 안 하거든. 딱 맡겨놓고 그냥 여유하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고 지켜보게 되거든요. 근데 걱정이 막 계속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걱정하고 있을까? 중생들이 그래. 이게 중생들의 마음이야, 그게. 끝없이 그냥 몰밀처럼 막 놓았는데도 또 나오고, 놓았는데도 또 나오고, 그러죠? 결국은 몰락 놓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걸 보면서, 아, 내가 공부가 아직 확연히 안 놓아졌구나를 검증이 되니까 좋은 거예요, 그게. 그거 모르면은 큰일이지. 내가 놓아졌는지 안 놓아졌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조차도 모르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게 올라와서 내가 검증할 수 있는 증거가 생기니까 아주 공부하기 좋잖아. 아, 내가 아직 좀 부족하네. 알았어. 더 지극하게 그러면 놓고 믿고 맡겨야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반대로 생각을 해. 아휴, 이렇게 공부해서 어느 세월에 맨날 또 나오니 큰일 났다, 이제. 나는 공부하기 틀렸나 보다. 이 나이에 어떻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꼭 하더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아, 이게 검증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냐. 내가 공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알았다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야. 이게 핵심이거든요. 아는 것이. 감출 필요가 없어요. 감춰지지도 않고 그 자리를 어떻게 속여. 그 자리를 속일 수가 없잖아. 누구를 속여?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막 감추려고 하거든요. 상황을 막 그렇게 어떻게 자기가 해보려고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상황이 어떻게 됐든 그게 별로 영향 안 받아요. 내가 예전에 얘기했었죠. 조계사에서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이 꽉 막혔어, 그냥. 그게 막 블랙아웃이 된 거야. 그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 그때 자기가 하려고 들었으면 어떻게 됐겠을까? 할 수는 있었겠지. 어거지라도 막. 근데 공부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 자기가 자기를 속여봤자 어떻게 할 거야? 자기가 계속 법문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한 거야, 법문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현재의식이. 그 자리에서 하게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은 항상 내가 맨날 내가 하거든요. 전부 다. 잘난 것도 내가 잘난 거, 못난 것도 내가 못난 거. 그러니까 그다 맡기고 그래 너가 법문화 못하게 하면 난 뭐 안 하는 거지 뭐. 맡기고 지켜보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러느냐 이거지. 의욕을 갖지 않고 그냥 뭘 가르치려고 이러지? 이제 이런 거 이 정도는 하는 거지. 한 15분간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어요. 눈만 검먹고 앉아있었다니까, 법상에 올라타고 앉아서. 그러니까 아무 일 없는 거야. 1시간 내내 법문 안 해도 상관없어.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법문이에요. 법문 아닌 게 있어야지. 다 법문인데 뭐. 좌선은 법문 아닙니까? 좌선 법문이야. 일체가 법문 아닌 게 없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다 맡기는 거야. 왜 이런 작용을 하지? 이게 지켜보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러시나? 그러니까 내 얼굴에서는 아무 걱정이 없잖아. 상황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이지. 그렇잖아요. 최악이잖아요. 전부 다 죽비치고, 딱 이제 절하고 죽비치고, 이제 스님 법문하기를 기다리고 전부 다 눈이 동그래서 싹 쳐다보고 있는데, 법문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눈만 검먹검먹하고 앉아있으니까. 그때 당황하지 않기가 어렵거든, 사실은. 근데
나는 내 마음에 집중하고 있는 거야. 왜 그래? 법문 왜 이런 작용을 하지? 하고 지켜보고 있는 거지, 가만히. 그리고 생각을 해. 너가 법문을 안 하겠다면 내가 못하는 거지, 뭐. 하고 이렇게 그 생각은 하지. 당신이 법문 안 하겠다면 뭐 못하는 거지, 뭐. 내가 맥살 잡혀서 끌어내려도 할 수 없는 거지. 너가 그렇게 끌고 가면 그냥 그렇게 해야지, 뭐.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의혹이 없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요동. 통요가 없죠. 그냥 가만히 무견히 그냥 이렇게 앉아서 한 15분간, 근데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더라고. 15분이. 한 1시간은 되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뭐. 너가 법문 안 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냐? 할 수 없지 뭐.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어떤 경계가 와도 그 경계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 그걸 만든 것은 누가 하냐 이게야. 그걸 해결하는 것은 누가 할 거냐. 그거 알잖아, 우리는 이미. 거기다 맡기고 지켜보는 거지. 어떻게 작용돼서 돌아가는가? 이제 이것을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믿고, 맡기고, 지켜봐라. 바로 그거거든요. 믿고, 믿으니까 맡겨놓지. 그 문제를.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다 맡겨놔. 그리고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봐라 이거야. 따기를 한 대 맞든지 뭐 하여간 맥살 잡혀서 끌려 내려오든지, 그건 어떻게 작용하느냐는 그 자리에서 할 거 아니야. 거기에 괜히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철두철미해야 돼. 이것을. 그게 공부야.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지 뭐 공부 다 된 사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 그 상황에 내가 마음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건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니까. 근데 다 잘 되고자 그 자리에서 하는 거야. 나 걔가 나를 망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나를 잘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작용들이나 그걸 우리는 벌써 믿잖아. 알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뭐 얘기하다 그러냐 그러냐. 뭐 자기가 이렇게 천안 둘째와 넷째로 나누어 이루었고, 넷째는 어디냐면은 뭐냐면은 미래 제겁지 신통. 나중에 넷째 나오니까 여기 열 가지 신통이 나오잖아요. 미래 제겁지 신통 4개. 천안통, 둘째가 천안통이니까 둘째는 여기 천안통이잖아요. 넷째는 미래 제겁지 신통. 그 다음에 천이는 음성과 언사, 말이죠. 말에 의해서 5째와 7째로 나눈다. 천이는 이제 무해청정 천이통, 천이통이죠. 천이통인데 7째도 같이 선분별 일체 언사 지신통 하고 이렇게 나누었다 이거야. 천이통을 나누었고, 또한 이는 성인의 가르침과 모든 부류의 언사라는 것은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의 관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어. 그대로 직역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불러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신족통이잖아요.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누진통. 신족은 업의 작용, 업용이라는 것은 업의 작용입니다. 업의 작용 및 색신에 의거하여 6째와 8째로 나누어 이루고, 6째는 이제
신족통이거든, 여섯째. 무체성, 무작용, 무동작, 왕, 일체 불찰지 신통. 그래서 여섯째거든요. 여섯째와 여덟째. 여덟째는 무수 색신지 신통. 앞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두 개를 섞어서 이제 이렇게 신족통에 대해서. 신족통을 이 둘로 나누었다 이 소리거든. 그 다음에 누진통. 누진은 지혜와 삼매에 의하여 아홉째와 열째로 나눈다. 아홉째는 일체법지 신통. 일체법지 신통과 그 다음에 입 들어간다 이거지. 일체법 멸진 삼매지 신통. 이 두 가지로 누진통이 나누어서 이루었다. 그 다음에 첫째와 셋째는 나누지 않았으므로 10가지가 된다. 첫째는 타심통이고 셋째는 숙명통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육신통을 이렇게 4개는 둘로씩 전부 나누니까 전부 합쳐서 10개 10신통이 됐다. 10통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소승의 육신통은 지혜의 작용에 나눔이 있고, 소승에서 육신통 나오잖아요. 육신통에서는 지혜작용에 나눔이 있는 거야. 지혜작용에. 눈으로 보면은 천안통이고, 귀로 들으면은 천이통이고, 지혜작용이 이렇게 나눔이 있고, 삼승의 경우, 그러니까 대승이죠. 대승의 경우에서는, 삼승의 경우에서는, 성문영각보살 삼승이죠. 그래서 경우에는 수평적으로 두루하되, 수평적으로는 두루하는데 또한 자세히 다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일승의 10통은, 지금 일승은 여기 화엄을 일승이라고 하거든요. 화엄을 일승이라고 아니면 불승이라고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일승의 10통은 10가지 10통이죠. 10통은 지혜의 작용이 중중하고, 중중하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아주 그냥 일즉일체, 일체즉 일이야. 하나 속에 그냥 전체가 포함된 거고, 이걸 보고 중중하다고 그래. 중중. 법성계 우리 맨날 읊어대잖아요. 거기 법성계가 중중하다는 얘기야. 중중하고 법계에 널리 두루함이 마치 제망과 같아서, 제망이것은 제석천의 그물망이거든요. 제망. 제석천의 그물망과 같아서. 우리가 제석천의 그물망은 뭐냐면은, 이게 인드라망 있죠. 인드라망이 제망이야. 그래서 인드라망, 이게 인드라는 것은 제석천이거든. 제석천의 그물망. 그래서 제망 차례, 그러자, 제망. 우리 에브랄 때도 제망 차례 나오잖아요, 제망. 제석천의 그물망. 인드라망의 그물 같다 이거지. 근데 그게 어디가 있냐면, 인드라망이. 지금 이게 인드라망이야. 왜 인드라망이냐면은, 인드라망의 그물이라는 것은 그물 코마다 전부 이렇게 구슬이 이렇게 있거든요. 구슬이 붙어 있대. 근데 여기서 붓을 하나, 한 촛불 하나를 그 구슬 앞에다 딱 대면은 이것이 그 촛불이 그냥 전부 다 드러나죠. 모든 구슬에 다 비추는 거야. 다. 전체가 다 비추는 거지. 그게 마찬가지는 어제도 얘기 사실 했었던 얘기인데, 우리가 거울을 이렇게 2개를 놓고 5개를 10개를 놓고 삥 둘러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촛불 하나, 불 하나, 이 불을 거울 앞에다 비치면 여기 거울에 비추는데 이 온 거울에 이 촛불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거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거울 속에 이 전체 촛불이 다 들어있는 거지. 근데 그 속에 또 들어가면 또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야. 이게 인드라망의 제석망이라고 하거든. 제석천의 그물망처럼. 여러분이 지금 한 생각으로 불을 켜면은, 여러분이 한 생각 불을 켜면은
불을 킨다는 것은 법답게 생각하면 이 소리야. 하면 여기 있는 일체 중생 속에는 전부 다 구슬이 있거든. 구슬이라는 것은 불성이야. 불성. 그 불성에 비추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생각을 내면은 이 일체 중생이 불이 전부 켜지는 거야. 뭔지 알겠죠? 그걸 보고 채석망이라고 그래. 채석천의 그물망. 인드라망. 그래서 마치 채망과 같아서 염, 생각과 겁이 융통함으로.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존재예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거든요. 이 컵이란 생각이 있잖아. 그럼 이 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컵이란 생각이 있거든. 그러니까 생각과 염과 겁이라고 해서 시간이잖아. 무한한 시간을 겁을 얘기하거든요. 따지고 보면 시간과 공간이야. 시공입니다, 시공. 시공이 원융한 거야. 서로 이게 같이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화엄경, 금강경에 시여 할 때 나오잖아. 시간이여. 나부스님이 뭐라고 했어요? 시여, 시간이여. 무엇이 시간이냐? 근데 시간 얘기는 안 하잖아. 청풍은 맑은 바람은 밝은 달을 따르고, 청풍은 명호를 따르고, 그렇게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 이런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여기서 똑같은 말이에요. 염과 겁의 원융함으로. 똑같은 말이거든. 오히려 저들의 밝음마저도 초월하는데, 오히려 저들의 밝음마저도 초월하는데, 하물며 신통의 작용에서 원융한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십통으로 열어서 이름이겠는가 하고 이렇게 더 많이 써 있는데 내가 이만큼만 써서 더 많이 쓰면 더 헷갈리니까 이것은 이제 누구의 말씀이냐면 청량국사가 화엄 소에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신 내용이 아주 자상하게 설명해 놨는데 설명이 더 어려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려니 하고 한번 살펴보라시라는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진도는 읽으면 될 것 같아. 그냥 설명할 것도 사실 별로 없더라고. 마치겠습니다.